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요절되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 주제 다시 주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찾아 파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풀어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을 힘있게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싸움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부부 관계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화목을 안겨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하며 다투고 나누어진 교회를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항하는 자녀들 그리고 타락하는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우리가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하는 생각으로 되지 않고 중보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싸움, 기도 전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한 정상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 삶 속에 또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정적인 현상 뒤에 항상 악한 영들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사단의 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죽이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주게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악한 영들은 사단을 쫓는 악한 영들은 그들의 직접적인 임재가 없이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삶 속에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단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자기들이 직접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임재하면서 역사하지 않고도 어떻게 사단의 뜻을 이루가도록 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신의 견고한 진,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이뤄놓고 그 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삶이나 가정, 교회 혹은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먼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엇이며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루지 않도록 우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견고한 진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견고한 진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새입니다. 성입니다. 성. 여리고 성은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요새였습니다. 이 성은,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즉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이 요새로 들어갔고 여리고 성 안으로 견고한 진로 들어갔고 그 성의 문이 닫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은, 즉 이 요새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요새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요새 밖의 사람과 완전히 단절시켜서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요새 안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물난 개구리처럼 그 성 안에 있는 일밖에는 알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진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격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견고한 진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견고한 진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견고한 진, 사단의 견고한 진은 바로 마음속에 형성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해 놓은 모든 생각들입니다. 생각들. 이 생각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사람들 이 생각 안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견고한 진 안에 일어나는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 견고한 진 안에 있는 생각들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블라인드가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둡게 됩니다.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요새 있는 사람들이 요새 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의 견고한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단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 그 생각 밖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완전히 견고한 진을 통해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직접적인 임재 없이도 이처럼 그가 사람들 속에 형성해 놓은 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해 놓은 모든 생각들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단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분명히 조정하고 믿는 자까지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까지도 사단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 밖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넣어놓은 생각을 통해서 믿는 자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막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셔야 할 분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조종하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사단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경관진을 형성합니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경관진을 형성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경관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이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경관진을 형성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고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파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나 교사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경관진으로 우리 사람들 속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면, 부모나 교사들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만일 진화론 같은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경관진으로 있어서 성경이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웃게 됩니다. 비웃게 되고 그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진화를 통해서 형성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은 자란 후에 복음을 들어도 이 사단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교사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생각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경관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 경관진을 깨워주지 않으면은 복음을 아무리 전파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특정 민족이나 가계를 통해 내려오는 사상, 전통, 또한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사단의 경관진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전통들과 그리고 종교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전통과 종교들의 뒤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사상과 전통들과 인간의 종교들은 계속해서 대대로 조상을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지면서 세상에 편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전통들, 종교들을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활 깊은 곳에 깔려있는 사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한국의 문화 속에는 유교와 불교 사상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상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이런 사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유교 사상이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깊이 들어왔는데 유교 사상의 특징은 조상 숭배, 체면 문화,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상 숭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교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은 유교 사상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그 유교 사상이 한국 사회와 그리고 교회 속에 들어왔는가, 교회 속에까지 들어왔는가, 이것을 잘 연구해야지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사잡고 있는 그 생각들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들어왔지만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그 사상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자꾸 적용되면서 교회에 어둠의 세력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깊이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 문화 전체에 깔려있는 불교 사상이나 어떤 유교 사상, 어떤 철학들의 영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상 숭배를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죽은 조상들이 그들의 가게를 보호하고 복을 가져온다고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죽고 나면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이 계속해서 이 가문을 지켜주고 이 가문을 축복해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유교의 사상이지만 사단이 만드는 그 사상을 통해서 귀신들이 그 가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 와서 제사를 받고 숭배를 받는 대상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 가게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 가게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 가게 자손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인생을 임의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상 숭배의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위의 사람들, 부모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효도인 것처럼, 맹종하는 것이 효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부모들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부모들 외에도 위에 있는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에 좋게 영향을 미치면 괜찮은데 스피리트 컨트롤, 조종하는 영으로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욕을 자녀들을 통해서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교 사상에 젖어있는 부모들이 부모의 권위를 상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예를 들면 닥터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이런 것을 강요하다가 자녀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고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자녀를 주셨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줬지 자녀들은 절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유교 사상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스피리트 컨트롤이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도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역사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부모들을 향하신 또 한미 장녀를 향하신 이 계획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는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컨트롤하지 않도록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가를 잘 깊이 살펴보면서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던 그 한민족 가운데 흘러나온 깊이 뿌리박은 유교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 중에 체면을 차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과 체면을 차리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체면을 찾으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헛소리를 부르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형편이 안 되어도 자꾸만 유행을 따라서 옷을 바꾸어 입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체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새빵살이 하면서 차를 굴리기 원하고, 체면 때문에 빛을 내서라도 분수에 넘치게 결혼 잔치를 벌려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만약 이런 체면 문화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깔려있지 않다면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형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형편과는 분수 넘게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크레딧 카드 때문에 미국의 70% 사람들이 크레딧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크레딧 빚에 종이 되어가지고 이 빚을 갚느라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빚에 매여 있으면 어떤 학생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빚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콜링을 줘도 빚 때문에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빚 때문에 할 수 없이 더블로 2타임 뛰고 3타임 뛰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들어온 이 체면 문화, 유교 사상을 들어온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가 체면 때문에 분수에 넘치게 돈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유교 사상이 죽어야지 한국이 산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교 사상이 한국에 갖다 준 그 체면 문화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고 실속을 차리기보다는 거치대의 문화를 이루어왔는가를 단편적으로 이제는 보여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도 이 체면 문화가, 즉 유교가 죽어야지 교회 예배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말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점잔을 빼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박수 치고 손도 흔들고 그렇게 찬양하지만, 특히 장로교나 이런 계통의 예배에 젖어 있는 분들은 뭐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박수를 치면서 찬양한다든지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거부 반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점잔을 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선비가 어찌 방자하게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선비는 점잔을 빼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이제 개화가 되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그 미국 사람이 선교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양반 보고 테니스를 치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 그런 것을 저 쌍놈이나 시키지 우리 같은 양반에 그런 걸 하냐고. 그 하나만 봐도 그 점잔 문화, 그 체면 문화가 우리 사람들에게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채통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속옷까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점잔을 빼고 또한 체면을 찾으려는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감정이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 모든 생각과 뜻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이 유교 사상에 들어가지고 점잔을 빼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모든 전통과 사상에 끼어지기 전에는, 즉 이 사단이 우리도 알지 못하게 넣어놓은 이 경관진에 끼어지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큰 세 번째로, 사단이 또한 TV나 음악, 잡지,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의 경관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티네이저나 대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사단이 여러가지 엄란한 잡지들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엄란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 생각 안에 가둬놔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엄란하고 더러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엄란의 노예가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영화나 잡지 등을 통해서 돌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다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에 사는 많은 한국 분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삶이 다 깨어지면서 이제 내일 죽을 줄 알지 못하는 심각한 병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돈만 벌려고 일하다가 자기 몸을 안 돌아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 미국에 와서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믿도록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이뤄놓았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TV 연속극이나 토크쇼를 통해서 혼의 정사, 호모섹스와 같은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단정하신 이 음행을 보편화된 행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집어넣으면서 학생들을 음행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시 반부터 6시, 7시까지 토크쇼를 보시면은 거의 전부 다가 이런 엄나나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모섹스 하는 애들 나와가지고 토크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더럽고 엄난한 그 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학교 갔다 보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정상적인 보편화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말려들게 됩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생각으로 가르쳐 있다면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걸려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을 때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비디오 게임입니다. 비디오 게임. 어린 아이들까지도 5살, 6살 된 아이들까지도 이 비디오에 빠져가지고 비디오 게임 빠져가지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학생들은 뭐 5살, 6살짜리야 뭐 비디오 게임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좀 재밌는 걸 하다가 이제 걔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비디오 게임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좀 더 바이런스하고 또 엄란하고 그런 비디오 그리고 전혀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어떤 공상적인 그런 비디오를 하면서 굉장히 즐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고 상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단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대의 학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좀 심각하게 그냥 애들 뭐 미국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비디오 게임 하니까 안 주면은 다른 사람이 뒤지는 것 같아서 생각 없이 비디오 게임들 사주면 안 돼요. 그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의 시간을 다 뺏어버립니다. 학교 갔다 오면 딱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1-2시간 그 비디오 게임 하고 나면 그거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2시간 동안 봤던 형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되면서 그게 바이런스면은 바이런스로 그게 나오고 또 엄란한 것들이면 엄란한 것들을 통해서 엄란한 것으로 삶속에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혀 이 세상과 관계없는 공상적인 것이면은 사람이 보면 멍합니다. 멍해. 완전히 사람이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다른 데가 사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런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사단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시는 통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부정적인 말, 진리가 아닌 말이나 또한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경관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뛰어난 자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뛰어난 자와 비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잘하면서 이런 비교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자기 부모들이 좀 격려하기 위해서 좀 도전을 주고 챌린지할 목적으로 좀 형처럼 좀 잘해봐라, 아니면은 옆집의 친구처럼 좀 잘해보라고 좋은 의도로 챌린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이 그 아이들은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꾸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형보다도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할까, 낫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생활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밝으면서 항상 미소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생들은 항상 얼굴이 어두워 있고 범사에 속심하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상담해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항상 못한다는 이야기 받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는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자꾸 달아가지고 그 부정적인 말이 걔 마음속에 가장 잘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대학생에 가서도 한 학생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먼저 그 학생을 이렇게 쭉 이제 기도 시간에 학생들이 쭉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학생씩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 그 학생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disappointment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disappointment. 실망, 낙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학생을 기도 시작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저는 알지 못했지만, 그냥,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실망을 안겨다 주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영을 예수님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새 희망을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이제, 또 다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제게 와서 갑자기 상담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혹시 그 실망할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disappointment 할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 삶 속에 온통 실망할 일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을 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중도에 포기하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또 끝까지 못 내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나는 뭐든지 끝낼 수 없다. 뭐든 마칠 수 없다는 그런 열등감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의 패턴이 신앙생활까지 와가지고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또 한번 낙심하게 되면은 그 영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처럼 나는 열심히 해봤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다시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삶을 보면은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없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낙심의 영 실망하는 것을 물리쳐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 예를 들면서 나는 101번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트라이하기로 결정했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 은혜가 내 사람을 주었다 하면서 격려를 주면서 네가 만일 이 낙심의 영, 좌절의 영, 자기 자신의 실망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나누냐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자기의 과거의 생활 속에 실패하는 그 경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엇이든지 끝까지 끝을 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삶 속에 모든 영역이 작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나 공부에나 비즈니스에나 결혼생활이나 모든 일이 작용하게 될 때,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며 도둑질하며 죽이게 됩니다. 또 사단은 어떤 특정 지역에 복음을 막기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서 자꾸 선포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교회 가보지도 않았고 그 목회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말을 믿고 사단의 경고한 진에 꽉 잡혀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또 이 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이 지역 교회에 좋지 못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예 교회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예를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소문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칭송을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잘못하지만 또한 사단이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상모략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퍼뜨려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 교회가 이 지역에서 신뢰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말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지역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어떠한 견고한 진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파괴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간단하게 어떻게 사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아니고 형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형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는 말씀 속에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신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면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견고한 진을 형성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질투,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운명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거부함으로 싫어함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쌓고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하고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 속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제가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 직전했다면은 가능한 그들의 이혼을 정당화하도록 설득하는 생각들을 찾아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할 때 효과적인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분쟁하며 다투고 있다면은 서로 분쟁하며 다투게 하는 이유들, 그 사람들이 굳게 잡고 있는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형성해 놓은 생각을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파괴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기도문들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경관진을 파괴해서 첫 번째 그 경관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걸 살펴봤고, 두 번째는 사단의 경관진, 즉 어떤 사람의 특정 단체를 사갖고 있는 진리를 대적하는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하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분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전투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 항상 주의할 것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한 다음에 그걸 바른 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우리가 방패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패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가 18과 가계 치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18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의 가정과 소유와 직장과 교회를 예수의 보혈로 피로 듣고 예수의 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전쟁하셔야 됩니다. 꼭 이것을 우리가 방패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해본다면은 우리가 왜 그분들이 이혼하려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버지, 이 부부를 예수님의 보혈로 듣고 이 부부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부부를 어둠의 세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이 이 부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부부들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살려봐 이게 사단의 경관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오니 그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이름으로 나님의 영을 결박하고 꾸짖노니 너는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떠나가고 다시는 이 가정에 돌아오지 말지어다. 이 부부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후손들에게도 돌아올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이 부부에게 사랑과 용서의 영, 용납과 이해의 영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놓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제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틀을 참고하셔서 대충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흉내를 내셔야 돼요. 이미테이트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델을 따라서 해보시고 이제 이것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저의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여기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이혼을 하려는 이유를 분명히 할 때는 우리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생각들을 나사를 예수로 파괴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돼.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부부생활 이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드는 경관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학생들 상담하면서 학생들이 생각 밖으로 결혼 상담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 와이프하고 저와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일러준 말은 너희들의 배우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데이트하지도 하지 말고 많은 대화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귈 때는 그 사람의 진짜 약한 점이 뭔지 몰라요. 함께 생활을 안 해본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사귀다가 어떻게 안 맞아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자기 남편과 살면서 자꾸만 뒤로 돌아봅니다. 자기 옛날에 연애할 때 만났던 그 남자, 좋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쁜 건 하도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 내가 그 첫 번째 남자와 결혼했으면 참 행복했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차라리 파괴해야 돼, 파괴. 그 생각이 파괴되지 않는다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좋지 못한 것을 보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상담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견고한 진이 진리가 아닌 견고한 진 이 사람들 싹 잡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구나 하는 게 보일 때 그것을 찾아서 그 생각을 파괴합니다. 분쟁이나 두 번째로 분쟁이나 다툼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듣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교회를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오니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진을 쌓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명하시는 곳으로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의 왕으로 주님으로 오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목의 영으로 오셔서 이 교회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교회를 통해 오직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분명한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은 그 이유를 따라서 사단이 이뤄놓은 그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명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형제가 주님의 피조물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위해 이 형제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형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형제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형제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형제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형제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결박하며 꾸준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떠나가고 다시는 이 형제의 삶 속에 돌아오지 말지어다. 이 형제의 마음속에 사단이 형성해 놓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오니 이 시간 이 형제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형제를 모든 어둠의 세력의 결박에서 풀어놓으니 오직 이 형제 삶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쭉 이렇게 기도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의지와 일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이나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쭉 기도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경관진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로 이 사단의 경관진을 기도를 통해서, 전투 기도를 통해서 깨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가게 치료할 때도 우리가 가게 치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했는데, 모세는 바로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끝까지. 근데 더 이상 자기가 버틸 수 없을 만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손을 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아서 몇 가지 벌써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말씀대로 그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선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국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근사 앞에 복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상황이나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상황이 예전보다 나빠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볼 때마다 낙심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정근을 써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괴로움을 당할 때 오히려 발락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예전보다 나빠지는 것을 보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어둠의 세력이 손을 들고 물러갈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알고 좀 더 힘을 다하여 기도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응답을 들으시면서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문을 확장 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띄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여 그 진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견고한 진을 찾아서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능력 있는 기도 용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가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말로 적어봐야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나 가정, 교회 안에 혹 사단의 견고한 진이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그것이 바로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에 잡혀있지는 않는지 보시고 그것을 찾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그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이나 사람 속에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형성해 놓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생각들과 철학들과 이론들, 그런 것들이 TV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우리가 받는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의 형성을 막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이들을 더럽고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아버지,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러한 문화를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비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미장로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크리스찬 문화를 이루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기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찾아 파괴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자유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밝히 보고 우리에게 주신 건세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미장례와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영역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케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한 여러분의 남편, 아내나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이 시간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 그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케 하오니 주님이 홀로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속에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통치하시네. 아버지 이 시간 한미장로의 모든 살게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주의 종과 우리 한미장로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한미장로에 하신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미장로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한미장례와 우리 각사를 내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내가 나사렛 예수로 결박하며 끊느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떠나가고 다시는 한미장례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진리의 영을 환영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한미장로에 하신 주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계획과 한미장로의 한 사람 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이 시간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시간에 지금 교회 사무실에서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곳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사들의 마음의 생각을 살려 주님께 복종케 하오니 사람의 생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신 계획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남은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사단의 모든 경관신을 파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사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밝혀진 견고한 진을 파는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세로 파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미장로에게 보내시로 계획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한미장로에 오지 못한 이유는 사단이 오늘 변호를 하면은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집어넣고 한미장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한미장로에 오기로 계획한 사람을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형성하는 견고한 진을 이 시간 믿음으로 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한미장로에게 오기로 계획하신 그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형성하는 모든 견고한 진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기도를 시험을 믿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미장로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며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